오늘 설교의 목적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는 짐, 매자고 하시는 짐이 무엇인지 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짐에서 예수님이 매라고 하시는 짐을 질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볼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무거운 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가요? 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무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무거운 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을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또한 마음으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냥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 빼앗기고 죄를 짓습니까? 본문에 이어서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이유는 세상과 관련이 있구나.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겁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말씀이 무겁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1등 하려고 애쓰면, 그리고 힘쓰면 말씀을 지키는 게 무겁겠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제 등에 아파트 높이의 짐이 보였습니다. 제가 19층에 살고 있는데요. 19층 중에 14층에 살고 있습니다. 제 위에는 5개 층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제 등에 보인 짐은 19층이었습니다. 제 몸에 19층의 아파트를 쥐고 있다니요. 말이 되나 보네요, 여러분 표정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영의 눈으로, 영의식으로 보니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고 있는 죄도 있고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돌이키시지 않는 죄가, 쉽지 않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짐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인이죠. 죄덩어리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여러 가지 가치를 심어줍니다. 결국 그것의 목적은, 가치를 심어주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주님과의 단절을 하도록 그 목표를 향해 심어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믿는데도 그 세상에서는 어떤 가치들을 아주 아름답게 좋은 것인 양, 귀한 것인 양 포장을 해서 계속 우리에게 접하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 접하다 보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헷갈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월요일날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6만 6천 명에 달한다고 조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학생 때의 도박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는 재미있어서, 그 둘째는 할 일이 없어서, 셋째는 돈을 따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작년 정도부터인데요, 주변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에 생각하던 그 주식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그렇게 폭삭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주변에서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이 올라가면 그 이익을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도 합니다. 몇 주 전에는 TV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주식 투자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식과 이런 주식이 있어. 그런데 이 주식은 어떻게 되어지고 이 주식은 어떤 거야. 이럴 때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장면. 그게 아주 잘 교육하는 것이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신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냥 확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스며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받았잖아요. 앞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앞으로 하나님의 대항마는 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 돈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제 마음과 생각은 그것에 많이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안심되는 게 아니라 그 안정적인 주식, 그 돈으로 안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이 무거우신지요? 마태복음 28장 이후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수고한 것과 무거운 짐이 헬라어로는 카이, 영어로는 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고는 피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과증하다, 짐을 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으로 피곤하고 피곤한 그 무엇으로 인해 지금 과중한 짐을 얹고 계시나요? 오늘 이번 주간에 무엇으로 여러분들 피곤하고 그것이 짐이 되셨는지요? 우리의 본성 또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여서 피곤하고 짐을 계속 얹게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세밀한 요소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등에 지어져 있는 짐을 영적으로 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각각의 성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성향들은 죄의 본성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성향이 이끌림 바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짐을 얻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신가요? 또 사람이 의식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그러한 짐을 갖고 계신지요? 일이 성취되는 것만 보여지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진 않는지요? 또 인기와 돋보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해서 내게 짐으로 더해지는 건 아닌지 보십시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에 빠져들면 그것에만 몰입을 하는 거죠. 그것에만 파고드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향해 가면서 내 안에 짐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지휘하고 내 뜻대로 가지 않으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게으름이 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에 각각의 살아온 여러분의 사연들, 그 사연이 또 한몫하여 우리 어깨에 짐을 과중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접하게 되었는지요? 돈이 최고지,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잖아 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학습하면서 자랐는지요? 또 일을 잘해야지 칭찬받고 일을 잘해야 엄마에게 칭찬받는 그런 상황에 접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또 주변에 누군가 계속하여 자신은 모르지만 한숨소리, 투덜거림 소리를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 짐이 된 건 아닌지 보십시오. 야, 넌 그것도 못하냐? 그렇지 뭐. 이러한 언어들 또는 말로 하지 않지만 몸짓으로 나타나는 언어를 통해서 그러한 비슷한 끼만 보이면 막 이렇게 좀 고통스럽고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 또 우울이 내 안에 있었든가 아니면 주변의 우울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보십시오. 폭력에 접한 경우는 없는지요? 또 음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음란은 얽혀 있더라고요. 얽혀 있는 짐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 모든 것이 각기 다르지만 우리를 짓누릅니다. 어떤 짐이 있으세요? 그 짐을 지고 있는 증거들을 헤아려 보면 생각이든 행동이든 먼저 작동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 반응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또 내 삶의 에너지원이 돼요. 그것만 하면 막 힘이 확 솟아.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나에게 피곤하고 과중한 짐으로 지어지고 또 계속 쌓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생각, 그러한 짐들은 처음에는 굴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계속하여 짐이 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굴복해야지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법에 좀처럼 잘 굴복되지 않는 그러한 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쉽고 가벼운 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다 같이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항상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에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에서 죽음을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죽음, 한 번의 죽음은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네크로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네크로신은 지속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죽는 것, 그 과정까지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원어입니다. 지속적인 죽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조길 죽음을 당케 되며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속적인 죽음을 표현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면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명백하게 나타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살아있는 자들이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 내어 맡기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든 모르다가 알게 되든 그 들통난 죄짐, 피곤하고 과중한 죄짐 돌이키고 예수님의 죽음에 내어 맡기고 또 내어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 이것은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쉽고 가볍우며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도 나오고 말씀도 듣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에 내가 연합한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경험을 했는데 또 내가 어떤 부분은 붙들고 놓고 싶지가 않아. 이것은 내가 정말 싫어, 죽기 싫어. 그런 것은 죽음에 내어 맡기지 않게 되죠. 간혹 교우들 만나면 답답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처음 믿는 분들도 있고 또 믿었지만 경험 못하신 분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뭐냐고 얼굴에 그 답답하다 이게 막 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정말 궁금하고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사람은 100% 조금 지난 후에 환한 얼굴로 시원한 얼굴로 옵니다. 전도사님, 십자가에 죽은 게 뭔지 알겠어요 라고 아주 환해진 얼굴로 시원해진 얼굴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분명하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보여지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쉽고 가벼운 짐 경험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과중한 짐만 계속하여 쌓여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철로역정의 장면이 연결되었습니다. 지저분한 옷, 죄죠, 죄. 그리고 세상 광야를 헤매이던 한 남자가 있었죠. 그 사람의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고 꿈을 꾸게 되면서 한 손에 있던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은 후에 펑펑 눈물을 흘리고 몸을 덜덜덜덜 떱니다. 집으로 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나의 괴로움은 너무 커져만 간다. 내 짐보따리는 너무나 무거워져 가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정신이 이상해. 우리 아빠가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돌이키긴 하지만요. 이렇게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빛을 따라 갑니다. 비좁은 조문문을 향해 갑니다. 그 이웃 중에 두 사람이 따라와요. 옹고집과 유순한 또는 우유부단이라고도 해석되어 있죠. 이 옹고집과 유순한이 이 크리스찬을 못 가게 꽉 붙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세속 현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짐 가벼워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요. 내가 그거 원해요. 그래서 가벼워질 줄 알고 세속 현자의 말을 따르지만 짐은 더 무거워져 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렀을 때 그때 등에 있던 짐이 그 밑에 있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무덤으로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옹고집과 유순환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의 본성도 있고 세상 가치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살이 되어 들러붙고 나의 성향은 죄성으로 나타나고 거기다가 내가 겪었던 사연들까지 얽혀서 그 사람 굉장히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복적으로 있으면 굉장한 옹고집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제 모습이었고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겠구나. 혼적으로는 들어요. 들리긴 들려. 근데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는 없겠구나. 그 고집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벗어지기가 힘들겠구나. 그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을 질 수가 없겠구나. 유순환 씨는 같이 갑니다. 가다가 낙담의 숲에 이르니까 그때 나 됐다고 하면서 변덕스럽게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착하고 유순해서 도덕적이에요. 그렇기에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저예요, 저.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보다 주인 될 수 있음도,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착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데 나 정도면 됐지. 주님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순한 게 아니죠. 내 고집도 또 낙담 앞에 변덕스러움도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보여지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옳다라고 여기면서 더 고집스러워지면 짐만 늘어갑니다. 보여지고 돌이키게 된다면 헛힘 빠져지고 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자 하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또 수용성과 포용력도 생깁니다.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쉽고 가벼운 짐 멍에는 소가 일을 할 때 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는 2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같이 짐을 져주시는 십자가의 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의 생명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계속 몇 번을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건 참 기쁜 거구나.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말하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되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되고 신비냐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진실이 흘러가고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나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죄지어서 징계받아. 범죄로 징계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주님이 계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든든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스펙 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회심 후에는 오히려 가난해졌다면 가난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부자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외적 조건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 때 목숨도 재물도 있건 없건 연연해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면 돼. 풍성합니다. 그것 이상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풍성은 없습니다. 주님이면 마음에 결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비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연합해서 주님 생명을 경험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속되세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마음에 예수님 채우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마음을 쓰십시오.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계속 왔기 때문에 안 오면 이상했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어때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오지 않는 것이 익어집니다. 오는 게 오히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몸을 훈련하라는 의미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벌거벗고 운동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목사님이 교역자들에게 읽으라고 하셔서 읽고 나눈 책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죄를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큰 내용을 말씀드리면 습관은 자아를 지배한다. 또 사탄은 당신의 습관을 공략한다. 은혜로운 거룩한 습관을 들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짊어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속하여 배우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좋지 않은 습관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사소한 습관이 삶을 바꿔놓은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꾸준한 말씀 나눔, 또 삼시기도, 기도의 습관들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매달 1일에 하는 1일 금식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걸림돌들이 있나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조절 능력도 생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다가 잘 안 돼서 공포감에 떨면서 악몽에 시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제 성향은 또 조용히 뒤에서 돕는 것이 편합니다. 설교는 저에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높이만큼의 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들을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도 짐이 되지만 나는 못하는데 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해야 하는 것도 큰 짐입니다. 주님이 제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게 아니란다. 나라 무거운 게 아니란다.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무겁지 않은지를 거꾸로 생각하는 저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내 본성, 내 자아 들켰습니다. 내 본성, 내 사연, 내 생각, 두렵고 피곤하고 과중한 짐을 얹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니 내 본성, 그리고 세상에서 준 가치들, 내 자아가 쌓아놓은 짐들,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없어집니다. 가볍습니다. 아주 아파트가 날아갑니다. 나라 무거운 게 아니란다. 나라 무거운 게 아니란다. 마음이 가벼워져 힘을 얻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살고 그리고 들려주신 것 그것만 선포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과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있었구나. 나 순하고 착하고 이쁜데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고집쟁이였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그게 살로 붙어 있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자녀들을 그래 내가 제대로 믿잖아. 내가 맘먹고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잘 믿음 주도록 교육해야지. 잘 가르쳐야지. 그 고집도 대단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그 필요 이상으로 애쓰고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야지 말하면 그치 엄마. 근데 2번 너 기도도 안 하고 뭐하니? 잔소리가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3번 말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이 그것으로 습관으로 익어지고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그럴 때 기도해서 한마디만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더디더라도 내가 살아온 그 습관 그것이 함께 익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멍에를 메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그러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쉽고 가벼운 짐이 되었는데 죄의 공장, 세상 가치, 내 성향, 내 사연 피곤한 짐 또 다시 나에게 쌓게 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하고 댓글 달고 잠언의 말씀 묵상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시는 음성을 생각나는 말씀을 묵상해서 계속해서 기록해가는 습관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무언가를 해야 돼서 아주 어수선하게 펼쳐놓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뭘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습니다. 시간별로 적고 일주일 혹은 그날 저녁에 그것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가를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이때 내가 내 성향이 앞섰네요. 주님 죄송해요. 돌이킵니다. 그럼 다음번에 그거 할 때 내 성향이 먼저 나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계신가를 보게 됩니다. 제 성향에 의심이 많습니다. 원래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사실은 툭 나오는 게 걱정과 의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고 여러 갈래로 가지 않아요.
염려, 두려움, 이게 짐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계속하여 처리하는 훈련을 합니다. 제 몸은 또 게으름을 좋아합니다. 오늘 다 나오네요. 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워가니 그것도 달라집니다. 저도 모르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나쁜 습관도 고쳐가고 있습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커피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게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습관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에 의해 익어져서 내가 조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것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힘을 얻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여러분들의 고집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뜻,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음도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내 자아, 내 사연, 내 상처, 내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재빠르게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세상, 돈, 자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에 이런 것들로 인해 피곤하고 과중한 짐들이 계속하여 내 등에 쌓이고 있는 건 아닌지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들킨 것 돌이키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집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익어지도록 경건을 연단합시다. 아들아, 무거운 게 아니란다. 딸아, 무거운 게 아니란다. 우리가 즐거웠던 것, 당장 재밌고 즐거운 것들, 가볍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중에 짐이 되잖아요. 피로를 느끼게 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의 멍에 함께 매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의 습관, 돌이킬 습관들, 나의 고집, 나의 변덕스러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생명이 명백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통로 되어주시는 목사님의 영혼육, 또 교회의 각 바람의 환우들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힘없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교회와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즐거움이 결국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 우리 가운데 익어지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신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명확히 나타남을 감사드립니다. 참되신 주님이 드러남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실제 되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생명을 흘러보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